세 번째인데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준사가 다 기도를 하더라고. 신기하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불신 안 하면 됩니다. 불신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절대 믿음. 뭐를 절대 믿느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각인되어 있는 것. 그렇죠? 오직 말씀. 우리 뿌리 바꾸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응답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뭐 바탕이 되고 발판은 좀 될 수 있지만, 바탕이 되고 발판은 될 수 있지만, 진짜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모르면 종교인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이 왜 고통받고 왜 예배가 안 되고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진짜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 영적 상태를 바꿔가시는 사건도 문제도 어려움도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베드로가 자기 사건이 되고, 그리고 당파 나누고 자리 나누고 싸움했던 베드로의 수준이 이제는 더불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고, 안진뱅이 봤는데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는 근감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좀 기도하니까 내가 영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베드로의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 이름으로 일으킨 거 아니야. 내 힘으로 일으킨 거 아니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어.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누가 옳으냐 그걸 판단해라. 내가 그럼 너희들 입맛대로 내가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베드로, 그죠? 열매가 나오죠.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기도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한 부분에, 한 직분에, 한 직책에 열매 맺는, 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구약은 39권 오실 메시아, 신약은 신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눕시다.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보내시겠다. 누구를?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를 말하죠. 구원자,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복음이 증가되는 현장, 이 언약적 성경적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간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인간. 그런데 인간이 범죄가 뭐라고요? 타락. 죄가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범죄.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의 최후 멸망. 멸망받기 전에 고통. 멸망받기 전에 시달림. 성경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지금도 부활했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죠. 그분이라야만 되죠. 그분이라야만 구원받죠. 여러분, 제가 왜 영접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제가 28번 영접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녀도 그냥 스물스물 그냥 구원의 확신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접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면, 영접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제 이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 소견이니까. 분명히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접 안 하고 하나님 믿어졌어요. 영접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탄절 오신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접하시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영접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신학적인 바탕으로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영이 바뀌려면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빈말로 써놓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맞죠? 그게 영접이에요. 뭐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의 뜻도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삽니다. 성실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그 말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맞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모태신앙 초등학교 때부터 믿어졌고 하나님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막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갈등한 사람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으니까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이렇게 쭉 그냥 하나님 알고 지식적인 거 쭉 알고 구원의 확신 정도 어느 정도 누리고 이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언약 흐름 속으로 이 복음이라는 게 들려지고, 아, 그리스도인만 안 되는구나를 찾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보니까 내가 믿긴 믿었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아직도 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단체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거는요 완전 분위기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해 있는 사회적 직위라든가 어떤 그런 조직 사회에서요, 아, 저 사람 복음 안 받아도 돼. 저 사람 복음 필요 없을까요? 왜? 돈이나 직이나 뭐 우리가 대충, 아, 저 사람 영적인 문제 있을 거야. 이 정도의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이면 안 돼.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스스로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되게 돼 있어요.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게 내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는 이 기도가 매일 필요. 그 기도 할 때마다 눈물 흘린다는 성도도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어졌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아세요? 산타는 아예 아닌 줄 알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 믿어야 재산 받는 줄 알았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데. 영접이란 말은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고백되어지는 걸 말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요 네 가지가 바뀌는 과정이 영적 문제에 우리가 계속 치유되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은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게 복음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이 복음은 아무한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 말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복음에 가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반드시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쭉 인도받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악몽 꾸거나, 그러니까 꼭 꼬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와서 아 진짜 죽겠다, 미치겠다, 그때가 시간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냥 구원만, 단순히 구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구원이 그냥 지옥 안 가는 구원 정도 같으면 이거는 잘 안 내려져요. 아,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말 안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가 진짜 묻어나오는 그 고백이,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일이 안 벌어져도 저 사람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왜? 일 벌어질 거니까, 풍랑 만나게 될 거니까, 흔들리게 될 거니까. 근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시간이요 진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면, 나에게 간절함이 묻어 있다면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묻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저 사람 구원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가 희미하다는 말이죠. 영적인 문제 희미하고 복음 희미하면요 절대로 팀상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성령이 압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의 무서움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좀 희미해. 그러니까 한낱 성경 공부 정도밖에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요 어디 곳에 다락방 하고 있는데요, 복음 편지를 탁 해주려다가, 아, 이 사람은 복음 편지할 수준이 아니야. 왠지 압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교회를 매일 빠지지 않고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 그리고요 지휘도 있어. 그리고 중심이 고아, 그 다음에 구제, 봉사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왜 불행합니까? 목회도 가요? 네, 몇 번 딱 만나면서 아, 복음편지 딱 덮어. 그러고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얘기한다니까요. 뭐 얘기하느냐?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립니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딱 얘기하는 답 딱 나왔어. 복음, 영적 문제,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갈등 안 오겠어요?
뭐가 안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구원이고 어디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이 한 번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소희 장로님, 아멘 한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인도 속에 우리가 가는 여정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간 것이 힘들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문제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싹 다 하나님 쓰시면 좋겠는데,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는 막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가만 보면. 그러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됐다.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핵심 놓쳤다. 성경 많이 읽는데 이번 주 주일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고 깨달아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많은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그래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보이는 사단에 붙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자, 영생과 생명의 반대말,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네 번째는요, 성경 얘기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짜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과 성령이 역사하심과 성령이 충만함과 권능을 체험한 제자, 증인, 제자, 이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계속 사도들이 기록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써내려간 전도행전, 사도행전으로 통해서 교회마다 서신서를 보내고 복음을 설명했던 바울의 증인과 제자의 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 흐름이 흐르죠. 조류가 종교, 율법, 행위.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조류가 흐르는 거예요. 종교는,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맞고 구원 맞다.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 아니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노해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 듣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라도 그건 가짜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바울이 진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할 때 디도라는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참 내 아들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가냐? 디모데한테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디도는 할례를 안 하고 데리고 다닌단 말이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유력한 자,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요, 왜 니는 디도를 할례를 안 하냐? 그걸 그냥 데려가요. 데려가 가지고 봐라, 우리가 지금 자유할 수 있으나 디도를, 만약에 내가 디도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복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 되겠니? 라고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 사도들이, 먼저 된 사도들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디도를 어디에 보내느냐? 글레네섬으로 보낸다니까요. 왜?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한테 가갔는데 디도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음이고 그리스도면 구원받는다, 근데 나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디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플러스 뭐 붙이는 거 안 돼요. 그 뒤에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누릴 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인도를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심이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불신앙한 거. 이 불신앙의 결과가 물질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타락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점술, 우상, 귀신, 문화로 빠지게 돼 있죠.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가, 나에게 불신앙이 계속 잡힐 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짓눌리죠. 12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근본 문제죠. 근데 나 중심에서 복음이 계속 깨달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진짜 가짜예요. 짝퉁이고. 교회 중심 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중요해요. 제자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제자가 못 된다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제자로서 갈 수밖에 없는 중심이 돼요. 자, 내 생각과 마음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치유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게 다 전도와 관계에 있는데, 관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여기에 관계가 다 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먼저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한 사람의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현실 문제가 딱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냄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딱 굳어져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관계, 사람, 조직,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생각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수록, 내 중심이 치유될수록 어떻게 해요?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나 있는 곳에서 억지로 막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응답이 오늘 이제 2029년도 22년도 마지막 금요 전도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통해서 또 2023년도 주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한